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 안에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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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셔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교독문은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시간 백승환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 한 주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일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또한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개척감사 세미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는 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포함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헌신하신 강사로 초청한 목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더하 주옵소서.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앞으로의 일들을 잘 극복하여 모든 필라델피아 성도들과 강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 여러 가지 매체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자신들의 존재를 깊이 자각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우리 개척 감사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저와 또 함께 공부했던 또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우리 이주환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0일 성경 읽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네, 한 열흘이 지금 지났죠? 네, 근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 읽기 어려움 호소자들이 지금 속속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하루에 막 20장씩 읽어나가는 게 뭐 목사님 저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뭐 읽는 속도가 느려서라기보다는 읽다 보면은 그냥 못 넘어가기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훅 훑어서 어떤 성경 본문을 한번 겉핥기로 싹 훑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5번 정도가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오니까 해당하는 그 단락을 꼭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힘써 보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금요일부터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지금 이 자리를 이제 뭐 지역 사회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다른 어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기도의 장소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곳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3월 20일부터 진행할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성경 공부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신앙의 내용을 그 뼈대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될 수 있으면 모두 참여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교재가 있습니다. 개혁신앙 기본진리, 이 책을 스스로 구입하셔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봉헌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조정수 권사님 지인의 손녀인 우리 황서연 자매,
하나님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의 그 공부 그리고 앞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영혼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필라델피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을 받아서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어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저의 이제 우리 교회 설교가 지금 너무 좀 어렵다라고 하고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히브리서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학에서 공부할 때 제가 구약을 전공했는데 저의 그 담당 교수님께서 구약 교수님인데 히브리서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제가 히브리서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책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는 책이 아니라서 최대한 본문 말씀을 쉽게 어떻게든 이 참 뜻을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를 제가 설명드렸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는 누구와 비교를 했죠?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와 비교를 했죠. 그죠? 그 전에는 천사와 비교를 했다면 그래서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선지자 그리고 위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도 저번 시간 말씀의 문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번 진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첫 구절부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7절부터.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므로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호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나왔다면 똑같은 그러므로인데 이번에는 디오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자, 물론 한국말로는 다 그러므로지만 이게 약간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번 주에 그러므로 호때는 앞서서 말한 것들을 이제부터 말할 것들의 이유와 근거로 쓰겠다라는 뜻이라면 이 디오라고 하는 그러므로는 그러니까와 더 가까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땐과 디오의 뉘앙스 차이예요. 뉘앙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디오라는 것은 호땐과는 다르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 나는 너보다 힘이 세.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런 겁니다. 이런 그러므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보다는 그러니까가 더 알맞는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앞서 말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 즉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교회이다. 이게 저번 주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오라는 거예요. 디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에요. 좀 더 핵심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읽었지만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한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을 특별히 인용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 말씀의 요지는 6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진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신문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뭐 언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 언론사 기자들이 있잖아요. 이 기자들은 수많은 정보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머릿 기사로 내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기자한테 들은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그 기사의 첫 문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리드라고 합니다. 딱 어떤 기사에서 딱 한마디로 딱 큰 글씨로 볼드체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걸 리드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사의 모든 핵심이 이 리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 성경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구분하여 읽게 되는 이 성경 말씀 단락을 바로 그 단락의 핵심을 파악해서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드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장과 절로 구분이 돼 있긴 하죠. 그래서 장절에 너무 집중돼 있어. 뭐 몇 장 몇 절, 뭐 몇 장 몇 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장절 구분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건 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조문처럼 막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파편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곡해되어 왔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대단한 폐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좀 여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 성경 구절, 막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내가 읽다 보니까 꽂히는 한 구절이 있어. 그럼 그걸 떼내어서 많은 어떤 복음주의 교회 분들은 이렇게 또 합니다. 한 구절을 딱 떼어내어서 이걸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어떤 신박한 용어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요 말씀 한 구절을 마치 지갑에다가도 꼽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성경에도 붙이고 또 지갑에도 넣고 마치 뭐 부적처럼 이렇게 해갖고 다녔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한 구절이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구절은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도 있어요. 하지만 그 구절 또한 앞 뒤의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은 앞뒤의 문맥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한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냥 바로 이 현대 시대로 와가지고 이걸 그냥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10중 8구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중 8구. 처음에 어떤 불신자를 전도할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몇 구절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죠. 그걸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신앙생활 끝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성경에 대한 시각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카드 같은 것도 목회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성도님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어떤 말씀의 소중함을 간직하게 하려는 의도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폐해가 더 많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따지고 보면 물질적인 풍요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을 전반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이 있죠. 이 욥기 말씀은 굉장히 많이 액자로도 걸어놓고 혹은 따로 말씀 뽑기 카드를 해가지고 이걸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 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욥기 8장에서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을 힐난하는 문맥 속에서 한 말이에요. 빌닷의 말이라고. 이 말은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래 욥기는 이런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의인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은 인과응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봐.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잖아. 그걸 네가 모르는 것일 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욥기서는 아무런 죄 없는 어떤 의인도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신약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인과응보의 논리로 하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면 안 돼요. 왜?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인과응보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니까.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 내가 상을 받아? 내가 잘했으니까겠지. 그죠? 자, 보세요. 그런데 저 말씀이 이제 욥기 8장 7절이거든요. 시작은 미약할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그 전 구절인 8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8장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뭐가 쓰이고 있죠? 조건절이 쓰이고 있죠. if절이라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할 거다.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죠. 그죠? 너가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빌닷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빌닷의 말대로라면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냐면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 자신의 인과응보라는 말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예수님이 잘못했으니까지 라고 생각한다고. 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서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라는 말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반대로 네가 더럽고 정직하지 못하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이 말은 조건이 붙는 거라고. 너가 이렇게 해왔을 때에만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상과 벌이 모두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된다는 논리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좋죠. 복 받으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복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건 아니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건 복 받아. 그런데 너가 잘해야 돼, 이 말이거든. 이거는 기독교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말입니다. 인과응보는 의인이 받는 고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착한 일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욥기는 이런 인과응보라고 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부숴버리는 책입니다. 오히려 죄 없는 어린 양이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 빌닷의 말을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에 적용시켜버리면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인과응보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은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 요는 성경은 내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틀리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구절의 앞, 뒤 혹은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 내용상의 흐름을 따라 읽어야 성경의 참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여담으로.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래요. 우리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본 후에, 그래서 저는 접속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 문맥이 흘러오고 있는가?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본 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저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완고함이라고 리드를 정한 거예요.
이제 언론사 기자들처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7절을 보잖아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요 구절 이후가 이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편 95편 말씀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 저작에 있어서 성령의 영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죠. 신약이 지금 구약 말씀을 이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은 원청자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원청자들, 처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한테 아무한테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거든요. 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시편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반절부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시편, 지금 방금 읽었던 95편 7절에서 11절에서 따온 거죠. 그런데 시편 본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바와 광야 마사에서의 이 일들이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일이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라고 하면 저 출애굽시 당시에 무리바 혹은 마사의 사건을 금방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미 공통적으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바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마사 사건이라는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무리바와 마사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자막에도 띄워주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바로 지금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 본문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에 어떤 핵심되는 주제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가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마사, 시험. 이 말은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또 다른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요 말이 또 쓰여졌는가를 찾아보면 요 본문에서 쓰였어요. 그게 어떤 본문이냐면, 솔로몬 시대로 오면요, 솔로몬 때에 그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내요. 퀴즈를 낸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하는 거죠. 여기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나 못 맞추나. 이 사람이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 이걸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여기서 쓴 게 마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렇죠? 한번 내가 평가해 보겠다 요거죠. 여러분 맞잖아요. 스바의 여왕이 퀴즈를 막 이것저것 내면서 이 솔로몬이라는 놈이 진짜 이런 사람이 맞나? 내가 한번 평가해 보겠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바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모세한테 이렇게 불평하고 땡깡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삶의 태도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시나 안 주시나에 따라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 내가 평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 이걸 보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차라리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찐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면, 차라리 내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물을 주시건 안 주시건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하나님 탓이고 살아도 하나님 탓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바로 이렇게 태도를 지닌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지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와 다투면서 물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물을 마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시험의 주체, 즉 평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의 평가자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시험 대상자처럼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본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걸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우린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진짜로 돈이 궁해서, 그죠? 뭐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정말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제가 우리 그 한별간사를, 제 동생이잖아요. 같이 제가 학교도 보내고, 그죠?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다녔으니까 그때요 정말 우리 가정이 힘들어서 정말 그 30만 원이 없어서 목사님들한테 30만 원을 빌리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 좀 주시라고, 우리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시냐고, 그런 정말 그 절박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지.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입했을 때는 그들을 목마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 어떤 육신의 어떤 극한에 가잖아요. 그럼 정신을 잃을 만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주여 뜻이 있겠죠. 내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막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항상 모세 핑계를 대는 거야. 모세한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러 나와가지고 야 애굽에 장사할 데가 없어서 우리 지금 광야에 나와서 사막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에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요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은 신이고 안 들어주면 나쁜 신입니다라는 그 평가의 주체가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봐요. 정말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어떤 핵심 가운데에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선을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내가 주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체로 올려드리고 내가 객체가 되는 것. 내가 객체가 된다는 건 뭡니까? 마사에서의 그 무리바 사건 때에도 목마른 건 나지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로 객체로 만들어버리지만 그때 하나님을 주체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객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죽으나 사나 내가 목말라서 쓰러지든 안 쓰러지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의 객체로 나 자신을 보라고. 이해되시죠? 이게 주체와 객체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야, 네가 주체야. 하나님이 객체고.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주체로 올려드리고 나를 객체로 내려오게 하는 것. 이게 찐 신앙의 고수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주체 자리에서 끌어와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객체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을 할게요. 이제 이 완고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클레르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 단어 연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완고하다, 우리가 완고함이라고 하면 한글로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헬라어를 주 언어로 쓰는 사람들도 그 어떤 자신들이 단어를 들었을 때 그 풍기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 단어를 이해하는 그거를 우리가 함께 맞춰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스클레르노라고 하는 말을 다른 본문에서는 어떠한 뉘앙스로 사용하는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맞나요?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죄송해요. 9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죄송합니다. 9장 8절이요? 맞나요? 띄워졌나요? 이거는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성경 찾아 읽으세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네? 아, 띄워져 있는 게 이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그거 아닌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제가 또 구절을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아마 19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예, 죄송합니다. 9장으로. 제가 우리 방송팀한테 이 9절을 넘길 때 19장을 9장으로 넘겨줘가지고 잘못 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스클레르노는 바로 이 마음이 굳어라고 쓰여진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9절에. 이게 에스클레르논토라고 하는 3인칭 수동으로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하는데, 그죠? 도를 비방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도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했던 우리 어떤 사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도리의 사도. 거기에서의 도리가 바로 이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도는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우리의 신앙 고백. 그렇죠. 호모로기아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삼위일체도 나오고 동정녀 탄생도 나오고 부활, 십자가, 다시 오심,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틀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자, 정리를 하면 완고함, 즉 스클레르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마사. 이걸 굳이 또 헬라어로 하면 베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건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는 건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참조하면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리를 전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도리, 즉 신앙 고백 호모로기아를 비방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은 일단 자기 자신이 주체입니다.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것이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스스로를 내가 마음이 완고한 자가 아닌가? 그건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건 어떤 꼰대처럼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아니야, 난 꼰대는 아니야. 나는 굉장히 유연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고함은 그 완고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주체냐? 하나님이 주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주체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체이고 하나님을 객체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요거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내가 평가자가 되겠다. 그놈들은 모두 다 완고한 자들이에요. 그건 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 현실 속에서요, 많은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온갖 종교적인 색채는 다 갖추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있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교회 안에 쭉정이를 심어 놓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들은 완고한 사람들인데 겸손해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사람 좋다라는 평가를 사람들에게서 들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체였던 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체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헤게모니 전쟁에서, 패권 전쟁에서 자신이 늘 그 헤게모니를 가져와요. 하나님께 패권을 내어드린 적이 없어. 말로는 주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는 결정, 자신의 앞길, 자신의 어떤 일상 다반사죠? 그런 모든 결정 상황 속에선 다 자기가 주체예요. 헤게모니는 내 거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하나님을 마사한다. 즉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고 하나님은 객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면 그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죠.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죠. 이들이 지금 향했던 곳이 어딘데?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뭘 형상화하는 거죠? 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죠? 네,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완고함인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이 히브리서를 지금 쓰고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 즉 어떤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출애굽 1세대들이 갔던 이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있고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있는데 이 말을 뭐하러 하냐고. 그죠? 항상 여러분 이 서신서들은요 상황 문서예요. 이건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셔도 좋아. 모든 서신서는 뭐다? 상황 문서이다. 그 쓰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떠한 교회와 이 바울이라면 바울의 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이 청자들은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이 갔던 이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거야.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언제나 예배드리고 교인으로서 해야 될 그런 도리들을 해. 왜? 남들 눈치를 보니까. 하지만 그는 늘 교회 안에 40년, 50년 동안 있었는데 다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보세요. 장막과 성막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다고. 언제나 그 진영 안에 있는데, 그죠? 이들이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요. 얼마나 이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길을 가는데 그게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 여러분, 베드로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성도님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저 가나안 땅,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한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부 지옥에 갔느냐 천국에 갔느냐 이런 논쟁은 우리는 알 수 없는 또한 또 다른 신학적인 이슈예요. 구약은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들이 뭐 천국을 갔냐 못 갔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린 그걸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객체로 밀어버리고 시험하다가 그들이 원래 들어갔어야 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이 신약에서의 궁극적인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 이들이 미혹되어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슨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눈에 보이는 수준의 배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갔던 자들이 누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른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교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인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다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스스로를 객체가 아니고 주체로 생각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의 이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한번 그 아담과 하와를 이게 예의주시해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아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가 그 이후에 계속 폭망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래, 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사탄도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곧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고. 마치 그거 인정해 주는 게 내가 신앙이 생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전 인격과 삶의 주체가 되시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찬양 가사의 고백들이 그런 고백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삶 가져가옵소서, 내 삶 주께 있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들의 삶의 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디핑 소스처럼 그냥 찍어 먹는 것에 불과한 거라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이 계속 쥐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마음의 완고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순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내 삶의 이니셔티브, 즉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실제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뭘 결정하든지 간에 그게 무슨 내가 짜장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생득적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걸 물어볼 필요 없다고요. 내가 빨간 옷을 살까 파란 옷을 살까 그건 여러분 자율이에요. 그런데 도덕적인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훼손됐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선택한다든가 어떤 인생의 굵직한 방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순종하고 나아가는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내가 모르잖아. 근데 훤히 알 때도 있어요. 훤히 알 때도 있어. 그럴 때는 그건 기도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가운데 객관적으로 이건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땐 그 길을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때도 기도해야죠. 주님,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확신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일의 어떤 결정 상황 속에 늘 주님을 염두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야. 시시때때로 길을 갈 때라도 어떤 걸 결정할 때, 그죠? 하나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 가운데 확신 주옵소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모조리 내 위주였던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어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잖아요. 그때 어떤 삶을 사냐면 주님과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돼. 나가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는 불리해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삶을 살게 돼. 이거는 진짜 신앙의 찐 고수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 삶 주님 것이라고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올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건 찬양과 예배 시간에만 통용되는 거야.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이 왕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중성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왕이란 분은 통치하십니다. 왕은 결정권자예요. 주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객체인 내가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 모든 결정권을 내 머리 통밥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의 완고함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설교 이어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 주도적 삶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권, 자기 주도권이라는 것을 모조리 부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기꺼이 이 주도권을 내어놓아서 결국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남들, 내 이웃을 위해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았던 출애굽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도권,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올려드리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삶은 주님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주체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고요. 오늘 좀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잠시 우리 간사님들 전원 바로 예배 끝나고 5분 후에 잠시 이 자리에서 이 앞자리에서 잠시 회의하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 있을 분들은 가시고 우리 식사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뒤에 여기서 모일게요.